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환점을 마주해왔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그리고 세상을 뒤바꾼 위대한 발견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그 모든 과거의 순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분쟁 소식부터 전 세계를 휩쓰는 기술의 발전과 무법의 시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들의 모습과 하늘의 기이한 징조에 이르기까지 성경 예언의 그림자들이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숨가쁜 속도로 하나로 합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시대의 진실을 알리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중이 아니라 바로 문 앞에 와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대부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을 짓는 일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 머리 위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의 심오한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가 예언한 마지막 사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꿀 갑작스럽고 초자연적인 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며 신성한 구출 작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지금 왜 온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의 도덕적 기반은 이토록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휴거와 연결된 결정적인 징조 하나가 이미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거대한 문턱에 서 있는 것일까요?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 이것이 마지막 부르심일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실 이야기는 수세대 동안 우리 눈앞에 있었지만 감추어져 있던 진실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놀라운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건, 바로 휴거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 일이 일어날까? 가 아니라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입니다. 무화과나무를 보라.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도시를 내려다보시며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드러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성경 예언의 언어 속에서 상징은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단순히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민족,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그 무화과나무는 말라 있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 군단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제2성전을 파괴하고 유대 민족을 세계 사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멸시받고 쫓겨나고
박해받으며 온 땅을 떠돌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방 제국들의 발 아래 짓밟혔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세상은 이스라엘을 잊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했고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향한 계획을 끝내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31장 3절의 기록입니다.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고 생명도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뼈들이 함께 모이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거의 2000년 동안 이 예언은 잠들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단 하루 만에 한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유랑 끝에 유대 민족은 그들의 고대 고향으로 돌아와 그들의 옛 언어를 부활시키고 정체성을 되찾고 유산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6장 8절의 성취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민족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사어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언어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제국이 스쳐 지나간 수세기 동안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것을 재건한 민족은 없었습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야 했던 한 민족의 이야기. 이것은 어쩌면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정체성을 지켜온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도 닮아 있어 더욱 가슴 깊이 와닿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9장 14대 15절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징조는 1948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7년 6.1 전쟁 동안 이스라엘군은 예루살렘 도시를 탈환했습니다. 성서 속 시온의 심장인 성전산이 다시 유대인의 주권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방인의 지배 아래 있던 다윗 왕의 수도가 마땅한 주인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2대 3절의 예언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오늘날 예루살렘은 전 세계 분쟁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곳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곳을 두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언적 징조로 그분의 계획을 알리는 시계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싹을 틔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재탄생,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흩어진 자들의 모임, 땅의 회복, 무화과나무가 피어나는 것.
이것들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의 시작입니다. 거대한 징조가 나타났고 시계는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싹이 돋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마지막 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위에 앉아 지상사역의 황혼역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수세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신비, 미래의 열쇠, 종말의 징조에 대한 통찰을 갈망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는 모호한 수수께끼가 아닌 신성한 계시로 답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여러 예언적 징조들을 순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징조들이 더 이상 개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아기를 낳기 전 산모의 진통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잦아지듯 이 모든 징조들이 전 지구적으로 한데 모여 충돌하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징조는 미혹이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시대는 대규모의 영적 혼란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미혹은 세상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교리들을 통해 올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전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서 민족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에트노스로 인종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종 갈등, 부족 간의 증오, 민족 분쟁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세상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수많은 내전, 그리고 이제는 무기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디지털 사보타주로 싸우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미지근해질 것입니다. 진리의 제단은 세상의 유행과 인기를 좇는 제단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배교의 한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성벽 위의 파수꾼 세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늘의 불로 여전히 불타오르는 선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남은 자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여전히 떠는 자들이여 돌아오십시오. 등불에 기름을 채워 신부를 준비하게 하십시오. 진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천둥처럼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거대한 배교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왕이 가까이 오셨다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사람의 나팔이 아닌, 땅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늘을 흔들고 물질 세계와 영원 사이의 장막을 꿰뚫을 마지막 신성한 외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이나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예언적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실한 신부를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소환하고 구출하고 모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구속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상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팔, 즉 쇼파르는 경보, 알림, 집결, 그리고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신성한 나팔은 동서남북, 땅과 바다, 무덤과 하늘에서 의인들을 전 세계적으로 불러 모을 것입니다. 천사장의 음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음성 한마디에 창조 세계가 흔들릴 것입니다. 한마디가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순교자들, 박해받은 자들, 옛 성도들, 그 뼈는 흙 속에 있으나 그 영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신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은 그들을 가두지 못할 것이며 사망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 신실한 남은 자들,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깨어 기다리는 자들은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하르파조로, 갑자기, 강력하게, 힘으로 낚아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들어올림이 아닙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의 신성한 구출이며 불이 떨어지기 전에 초자연적인 대피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방주가 봉인된 후 홍수가 갑자기 닥쳤습니다. 롯의 시대와 같이 의인이 소돔에서 옮겨진 후에 불이 내렸습니다. 주님은 결코 의인들 위에 진노를 쏟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파괴 전에 구원하십니다. 이 일은 느리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대 5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눈 깜빡할 사이 시간 자체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도 회개할 시간도 다시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 속에서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먼저 간 이들과의 영원한 재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도와 사도, 모든 이들이 모여 영광의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하고 무관심하며 육적인 교회에게 이 나팔 소리는 공포가 될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 조롱하는 자,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교회 놀이를 하던 자들에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경계선은 세상과 교회 사이가 아니라 교회 자체 안에 그어집니다. 문은 곧 닫힐 것이고 한번 닫히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팔은 아직 울리지 않았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하늘이 움직이고 있으며
성령께서 온 땅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지체의 시간은 사라지고 신랑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은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등불을 손질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영원한 것에 시선을 고정할 때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거룩함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분이 오늘 당신을 집으로 부르실 것처럼 사십시오. 위에 옷을 입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셨듯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긴급함입니다. 이것이 나팔이 울리기 전 마지막 외침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함께 여정을 걸어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눈이 동쪽 하늘을 향해 계속 들려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때를 위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신실하게, 뿌리 깊게, 그리고 기대를 품고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남은 자들의 일부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팔이 울릴 때 당신이 준비되고 기뻐하며 솟아오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마라나타.